우리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8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청년들 또 성도님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항공산업이 특수를 누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뭐 있냐, 그냥 한번 해외여행도 가보고 많은 걸 경험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다 해외로. 그래서 항공산업이 굉장한 특수를 누리다가 코로나 시즌에 접어들면서는요, 하늘길이 막히잖아요. 또 그때는 이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들 집에서 미디어, 또 유튜브, 이때 또 확 뜬 게 넷플릭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다가 최근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그 5월 5일 주간이었나요? 그 놀이공원에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놀이공원에 다 몰려간 거예요. 이런 역사의 현장에 아마 계셨던 분들도 있으셨겠죠. 뭐 연인들끼리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뭐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그냥 둘만 있어도 행복한데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쁨을 찾고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지기를 행복과 즐거움 또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굳이 이 설교 시간에 증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정도를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가? 참으로 도전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살아가잖아요. 편하고 또 언제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나의 삶의 만족도, 내 인생의 행복도는 점점 낮아지는 이 시대적인 이중성, 이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모든 역사를 관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성경은 모든 세대에게,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언하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고 헤매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소원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요, 이 큰 기쁨을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에서 세 가지 실천사항을 찾았고 그 실천사항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쁨을 찾아가는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서 해볼게요. 회개. 제가 왜 막 시키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좀 되게 과묵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많이 따라서 하고
같이 많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기 있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서거든요. 우리 청년들 좀 더 활기차게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고 아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천사항은 회개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칼럼니스트 이화정 씨의 글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행복할 때는 역설적이게도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될 때이다. 다시 말하자면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왔을 때란 뜻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무척 젊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 잃었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들이 있어요. 주식이 떨어져서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살짝 반등해서 다시 반토막을 되찾았을 때 순간적으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원금을 찾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잃었다가 다시 되찾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되찾았을 때 행복하다. 물건을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부위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괴롭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을 때 원래대로 회복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큰 축복을 얻는 것만 같다.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제가 이 오미크론 확진 이후에 한 2달이 다 되어가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 몸이 낫기만 하면 24시간이라도 찬양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다가 갑자기 낫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기보다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는 기쁨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기쁨을 얻게 되는 시작,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시작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제 위치를 찾았을 때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위한 시작이 회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은요 다 엉켜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켜 있고요,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엉켜 있고요, 우리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도 굉장히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고통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빛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혼돈과 공허, 이 무질서 엉켜있는 것을 다 풀어내시고 다시 질서를 주시기 위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켜진 관계가 풀어지는 것,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또 막혀있는 관계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고 제 위치를 찾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누가의 기록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지상대명령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것을 지금 누가가 한 줄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모든 장황한 주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현하자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족속에게 회개의 역사, 즉 모든 뒤엉켜버린 자리들을 다시 제자리로 찾아놓게 하는 그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이 누가의 마음에 주신 감동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다시 돌이키는 것,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수여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누가복음을 말할 때 기쁨의 신학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에 수많은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하나님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사자들이 정말 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지금 70인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기록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 나의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회개를 통하여 기쁨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잖아요.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내가 나의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내가 결정하고 무엇을 먹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든 것이 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바꾸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진로와 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 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유흥, 오락 문화, 거기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며 죄를 짓는 습관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차단하고 또 절제하고 돌이켜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으로 삼아가는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회개라는 건데, 이러한 회개가 바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기쁨은 그저 단지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온전한 회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실천사항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인데, 따라서 해볼게요.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 이게 기쁨을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4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건데 이 성령으로 너희가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간절히 구해라.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오순절 그날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침 임하시고 나서는요, 분위기 반전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게, 이전까지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초조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에는 뭔가 이런 긴장과 두려움이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흘러오는 분위기에는요, 담대함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환희와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분위기는요, 바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역동성, 그리고 무언가 기쁨, 환희, 기대, 담대함. 그러니까 함께 만나는 청년들이든 성도들이든 공동체에서 함께 무언가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흘려보내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 왠지 우울해, 얘기하면 뭔가 좀 긴장돼, 초조해, 아직까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삶이 굉장히 힘들지만,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무언가 기대가 있어. 역동적이야. 굉장히 사람이 담대한 어떤 느낌과 분위기가 전해져. 그 사람은 지금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굉장히 뭔가 환희와 기쁨이 있죠. 뭔가 역동적이죠. 날마다 모이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예배하고 이게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땅을 파면 무언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얻게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4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중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지만 그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왜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제자들에게는요, 피하고 싶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입성했지만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 성이었어요. 회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삶의 자리,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아까 놀이공원 사진 보셨잖아요. 그렇게 인파가 많은 곳에 뭐 연인들은 뭐 그렇다 쳐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는 젊은 부부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 힘들다고 하지, 배고프다고 하지, 막 떠들고 장난치고 몸 비틀지, 그럼 안아줘야 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해외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답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워낙 각박하니까 조금이나마 여유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삶의 현장을 도피하듯이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내가 회피하고 내가 눈을 가리고 거기를 떠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선 결코 영속적인 기쁨,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게 그렇게 지어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떠나봐. 이제 하늘길 열렸으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떠나.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보상받을 수 있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결코 삶의 현장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회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 그곳에서 내가 위로부터 약속하여 입혀지는 성령이라면 그곳에서도 너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임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 그 기쁨은 정말 진절머리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랍고 깊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사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곳 삶의 현장,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사역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떠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순복음 강남교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저는 딴 교회 가려고요. 그런 말 저는 한 12, 13년 사역하면서 정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러한 삶의 현장일지라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플지라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느끼는 고통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내가 부어주는 성령으로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실천 사항은요, 끝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끝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 아멘. 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코로나 시작 직전 한 2020년 1월 달에 그 기타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기타예요. 저 기타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주문하게 됐냐면, 국내에서는 제작자가 없고 미국의 소규모 공방을 시작한 제작자인데 가격이 너무 싼데 너무 좋은 소리를 내주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혹시 몰라 수소문을 해봤는데 주문이 가능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보냈습니다. 가성비 좋은 기타라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아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한번 기다려보지.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2년을 언제 기다리나 싶다가 나중에는 이게 잘 만들어지고 있나? 코로나가 막 터지고 막 미국의 경제가 막 휘청거리니까 야, 이러다 공방 문 닫으면 돈은 찾을 수 있나? 이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이러다가 2년 반이 지나고 며칠 전에 기타가 이제 만들어져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제 저희 집에 계신 사모님께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예화로 써야 되는데 2년 전에 그 기타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기타를 또 제 목소리에 맞게끔 바꿔가다 보니까 있으면 또 바꾸고 그걸 바꾼 것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구해보고 이런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지나고 이 설교를 예화로 쓰려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쓰게 되는데 요즘 제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설렘이 있어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혹시 있어요? 주문을 해놓고 이제 곧 도착할 날을 기다리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도착 시간을 기다리는 설레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설레임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임했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을 받고 큰 기쁨을 얻고 두렵지만 담대하게 회피하고 싶었던 삶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의심이 되시죠? 저도 2년 기다리면서 의심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오더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이 물건도 때가 되면 만들어져서 오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내가 받고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힘이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각박해도 남들처럼 해외 멀리 나가지 않아도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덮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주님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헌신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잃어버린 헌신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불붙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요즘 저의 경각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 왜 사라졌을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기쁨이 다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고 즐겁지 않으니까,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헌신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뭐였어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기뻐하면 그게 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을 덮어놓고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 원래대로 제 위치로 돌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두 번째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실 때 기쁨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 정말 처절한 삶의 현장도 덮을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내려오는 것, 그것이 기쁨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확신,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내 마음에 갖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의 소원 가지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마음에 정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한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지? 그래서 정말 저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의 삶을 나누지 않으면 그냥 짜여진 루틴대로 설교하면 생명력이 없거든요. 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큰 기쁨, 청년들과 이거 나누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마음을 주셔서 묵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2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거의 말기가 되셨어요. 근데 주일날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월요일날 새벽이 되어서 아침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응급실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부랴부랴 아침에 이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 가서 어머님과 교대해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좀 보살펴드리고 여러 가지 수속들을 다시 밟고 전 다시 이제 또 집으로 왔고요. 그 다음 날에는 사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아침 일찍 또 교회로 출근합니다. 월화가 그 휴무였거든요. 그 전 같았으면 월화 휴무일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라도 좀 가고 했을 텐데 워낙 많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화요일날 새벽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콘티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화요일날 지나고 수요일날 계속 사역이 이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 마음에는 이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 무기력함 속에서, 그리고 이 청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처들에서 이것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누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 안에 고민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엄청나게 무겁게 제 삶을 누릅니다.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그러면서 제 건강이 계속 기침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의 과부하가 걸려서, 여러분 그 풍선을 부는 게 상상이 됐는데 풍선에 계속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점점 빵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선 입구를 제가 쥐고 있어요. 제가 쥐고 계속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니까 터지기 직전에 풍선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말랑말랑하지 않은 거예요. 터지기 직전에 풍선 같은 삶이 제 마음의 그 상황이었어요. 큰 기쁨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상황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가는가, 하나님 정말 신기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방법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제 삶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들을 정리하기 좀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들 마음이 좀 공허하면 그냥 할 일 없이 유튜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도 좀 줄이고, 또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삶의 부분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책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깝치지 마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깝치다, 어떤 뜻일까?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거죠. 분수를 넘어서서 까불거나 잘난 체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무겁게 고민했던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깝친다라는 거죠. 제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너무 과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거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란다. 부담감을 떨치렴 제가 쥐고 있던 이 풍선의 입구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풍선의 입구를 여셨을 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람이 빠지니까요, 말랑말랑해져요. 바람이 빠지니까 너무나 마음이 유연해지고요, 제 안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올 기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 감당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의 일주일의 삶을 만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말 기쁨이라는 것은 눈꽃만큼 찾아볼 수도 없는 각박한 현실을 살아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기쁨을 구해보고자 했던 우리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 그분들에게 정말 이 성경적인 방법대로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됐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돌이켜야 돼요. 끌어내셔야 돼요.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 결단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하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마음에 채우는, 구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확신을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깊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능력과 소망과 힘을 부어주셔서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